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되 사람의 언어를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언어만이 이곳에 넘쳐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주님을 향한, 주의 나라를 향한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도 먼 여정에 멈출 수 없는, 살아가야 하는, 또 살아내야 하는 인생의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달려가야 할까요? 왜 사람들은 매번은 아니더라도 가끔씩은 달려가는 것일까요? 목적지에 늦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급박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달리기의 특징은 그렇죠. 걸음보다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름질, 달리기를 하곤 합니다. 조금이나마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거나 혹은 지금 현재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달리기가 필요한 순간이 우리에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달리기가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기저기서 우리는 인생은 달리기와 같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달리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걸음보다는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오래 지속해서 달리는 것은 우린 그것을 마라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구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가장 멀리 다른 박제 달리기를 할 수 있지만 지구력이 좋지 않거나 달리기 동작에 조금이라도 낭비가 있는 그런 동작이 반복되면 쉽게 지치고 금방 멈춰서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참 운동신경이 좋았습니다. 공으로 하는 운동도 너무나도 다 좋아했고 달리기도 무척이나 잘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이를 때까지 50m면 50m, 100m면 100m까지 1등, 2등 이하를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달리기를 중요했고 좋아했고 또 운동을 너무나도 즐겨 했습니다. 지금은 그때처럼 마음껏 달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달리면서 마구잡이로 즐거운 운동을 했던 기억은 여전히 제 가운데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달리기를 너무나도 잘했고 오래 달리기도 너무나도 잘했기 때문에 친구들은 종종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오래 잘 달릴 수가 있어? 라고 말이죠.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오래 달리기는 호흡이 중요해. 호흡이 흐트러지면 몸의 밸런스가 다 무너지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오래 달리기는 진정 호흡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오래 달리기를 잘하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리가 땅에 닿는 그 순간, 쿵쿵 하는 그 순간에 호흡을 내뱉고 쿵쿵 하는 그 순간에 호흡을 들이마시는 그런 리듬으로 가져가봐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땅을 내딛는 순간 다리로부터 전해오는 이 충격, 그 충격과 함께 숨을 들이마시고 또 그 충격 가운데 숨을 내쉬면 내가 나의 폐를 움직여서 움직이는 운동, 그 힘이 여기에 집중돼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하
이렇게 호흡이 너무나도 리드미컬하게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에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호흡하는 것에 나의 숨쉬는 에너지를 집중함을 통해서 호흡의 효율성, 나의 운동의 능력의 효율성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뛸 수 있도록 내가 많이 숨이 차지 않고 나의 운동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오래 달릴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다리와 호흡이 운동하는 능력과 호흡이 따로 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호흡 결핍 현상이 일어납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오릅니다. 움직일 수 없고 내 인내의 한계를 느끼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정말 달릴 때 필요한 에너지가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서 힘들기만 합니다. 난 못 달리겠다. 여기서 포기해야지라는 생각이 물밀듯 물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달리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리기는 오래 지속하기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심지어 마라톤의 시초라 불리는 그 마라톤의 아테네의 그 영웅, 전쟁의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달려왔던, 왕궁까지 달려왔던 그 신하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만큼 달린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달리기와 우리 인생을 종종 비교하곤 합니다. 마라톤 같은 인생이다. 달리기 같은 인생이다.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삶을 살아가는 여정도 그렇게 고달프고 힘들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것도 어려운데 신앙인의 삶도 더더욱 어렵다라는 것이죠. 신앙인으로서의 삶은 평범한 삶보다 더 고되고 아픈 경험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산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이 감당해야 할 만한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왜 삶 속에서 믿음의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파하는 다름질, 그 달리기를 계속해야만 할까요?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나는 당당하게 주님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도 힘들게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고되고 외롭기도 했고 괴롭기도 했고 슬프기도 했고 아프기도 했고 애통스러웠기도 했고 너무나도 어려웠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제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길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마음껏 내 삶에 대해서 자랑할 수만 있다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었다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각하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그 말을 듣고 칭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라면 이보다 기쁜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기에 소망하기에 우리는 신앙의 다름질, 복음을 전파하는 다름질을 계속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초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이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교회를 칭찬하기에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말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너무나도 강력하게 칭찬했다라는 것이죠. 칭찬하는 것을 굽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는 그러한 교회였고 그러한 성도들이었으며 또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서의 삶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칭찬을 했지만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랑하는 자녀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걱정하는 것이죠. 바울의 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너무나도 큰 걱정과 염려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 그 다름질을 하는 과정에 방해가 되는 그런 장애물들이 그 시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달려가야 하는 길은 진리이고 다름질이라는 행인 자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빌어서 성도들의 다름질이 방해받는 그 순간이 어느 때에 찾아오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것은 진리에 순종하기에 그것을 멈출 때,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멈칫하거나 멈출 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의 방해물, 장애가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내가 밟고 의지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 길인 그 진리를 떠나서 순종이라는 다름질을 하지 않고 불순종이라는 나의 관념,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판단 등으로 걸어갈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다양한 요소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장애들, 어마어마한 방해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해들이, 그러한 장애물들이 이 당시에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픔들, 그 장애들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상황들을 통해서 그것을 격려하고 그것을 알려주고 그것에 대해서 경고함을 통해서도 이 시대, 이 시간 우리 살아가고 있는 현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마주한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었냐면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바울이 또한 가장 염려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얻었던 첫사랑의 기억, 그 격렬히 느꼈던 환희와 환호, 그 위로의 감정을 잃어버릴까 하는 그런 염려였습니다. 여러분, 첫사랑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신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첫사랑의 기억은 어떻게 남아 계십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기억에 어떤 추억으로 남아 계십니까? 추억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지내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첫사랑과 결혼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첫사랑을 여전히 바라며 기다리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첫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첫사랑은 향기롭습니다. 첫사랑은 참 음식으로 따지면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기억에서 지워버릴 수가 없는 아름다운 기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사랑이라 하더라도 열렬히 사랑했지만 어느 순간 되돌아보면 첫사랑을 했던 만큼, 처음으로 그 사랑을 경험했던 것만큼 뜨겁지 않고 미적지근해진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시간이 흐르면서 경험한 여러 가지 상황의 여건의 문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다가도 모르게 변화해가는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과 감정의 모든 선까지 차츰 하나씩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물론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잠깐 우리가 신앙의 그 길에서 잠깐 멈칫하거나 잠깐 벗어나 있을 때 그 순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여건과 상황들은 너무나도 순식간으로 변화되고 바뀌어 가게 됩니다. 그러한 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조금씩 뒤로 밀려나고 퇴보하게 되는 것이죠. 기존의 모습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흐름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사랑은 그 당시 풋풋한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첫사랑인 것이죠.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사랑을 이루신 분도 있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첫사랑에 있어서 잘못된 집착이나 욕심을 가지게 될 경우에, 그 첫사랑이 엇갈리거나 뒤틀려질 경우에는 그 첫사랑은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은, 지우고 싶은 단순히 기억의 한 파편으로만 남게 될 경우가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집착과 잘못된 욕심, 그런 것들은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일탈하게 하는 그러한 일로 이끌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도태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소망의 중심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를 통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산자의 소망이자 죽은 자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그 세우신 의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영역은 율법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6절의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것들은 율법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되고 전달된 그 사랑, 그것을 향한 믿음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올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주한 신앙의 장애물들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개인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경험하게 된 장애들의 대부분은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근접해 있는 영역에서 내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너무나도 그 때문에 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에 장애가 되는 부분이 목회자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료인 성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세상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시험이나 장애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곳저곳 전화 통화를 하고 전화 신방을 해보면 상처를 받은 많은 성도님들 중에 분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서 받은 상처이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중에서 받는 상처가 더 월등히 많았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장애물이라는 것,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기준대로 마음대로 풀이하고 가르치며 그를 통해서 거짓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적 믿음을 강요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통해 그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몰락시키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세력을 경계하고 온전한 신앙을 이루어서 서로 간에 너무나도 단결하고 단단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방해물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스스로 경계하며 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정 능력을 갖춘 그런 공동체로 자리 잡아가기를 바라고 소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정 능력은 곧 모든 성도 공동체가 되어 그 공동체 안에 갖추게 되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신앙은 한편으로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공동체 다수의 것으로 이어져 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개인이라는 신앙, 그 범주 안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고, 그 두세 사람이 모여 간구하고 도구하고 기도하는 곳에 그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자들을 기억하시어 일하신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신앙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 가정을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 창조 섭리로 이루어졌던 것이 지금의 교회 공동체, 2명 이상의, 아니 1명부터 시작하여 2명 이상의 모인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모이게 하신 그 공동체를 교회로 삼아주신 원리가 이 창조 섭리에서부터 이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말씀에서는 무엇이 너가 아닌 너희를 막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누가 너를 막아서 이렇게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걱정하고 있었던 것은 그 교회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중요성, 공동체가 짊어지고 있는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영성은요, 큰 물결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이거는 신앙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수의 사람이 어떤 흐름으로 가면은 저것이 맞구나라는 생각으로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에 동참하는 경우가 생기죠. 많은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 아니면 초등학생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한 아이가, 많은 아이들이 어떤 학원에, A라는 학원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부모님도 저 A 학원에 많이 저 학원이 너무나도 좋나 보다, 저 학원이 잘 가르치나 보다라는 그 무의식적인 판단하에 아이를 그 학원으로 보내죠. 청소년 친구들은 그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이 가니까 대세네, 저 학원이 대세네 라고 그 학원을 다니고자 소망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공동체가 한 마음을 이루어 한 곳으로 나아가는 그곳에 개개인의 성도들, 개개인의 신앙인들은 결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주께서 기뻐하실 방향으로 그것을 함께 묵상하며 생각하며 고민하며 말씀을 나눔으로 나아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8절의 말씀입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여러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을 통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성령,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어서 성취되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당도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의 중심 되시는, 그 사랑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이자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름질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마라톤 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삶이라는 그 영역을 버텨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라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을 전달하도록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공고함이나 어려움, 그런 개념에 부딪히는 그런 다름질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셨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세상에 마주한 또 모든 죄성에 마주한 자로 또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다름질의 모습, 그러한 사명을 또한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셨고 뛰어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성도로, 그러한 백성으로, 그러한 군사로 우리를 나에게 이러한 삶의 영역 가운데 나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아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문제처럼 우리가 거짓 교사와 같은 거짓이라는 그러한 성도의 마음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 그러한 거짓이 온전한 진리와 기둥의 터 안에서 멀어지게 하려 할 때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온전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명확한 신앙,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고 원하시는지 그것을 밝히 알 수 있는 영안을 간구하며 갈구하며 구할 수 있는 마음, 그 방향을 지시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장애물 앞에 놓여 있는 우리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지혜를 쏟아부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실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도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영안 또한 포함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담을 그릇에 우리는 자칫 실수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에 담을 그릇에 나의 지식과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과 나의 정체성을 너무 많이 담아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때문에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내 욕심도 모르고 하나님 내 그릇을 채워주십시오, 내 지혜를 채워주십시오, 영안을 밝혀주십시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지만 내 마음의 그릇이 이미 차고 넘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쏟아부어 주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또 간구합니다. 왜 하나님 채워주시지 않나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의 그릇, 내 신앙의 그릇, 내 믿음의 그릇에 채우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릇을 먼저 비워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과 마음, 주님의 계획을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비워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 인생길을 통하여 나의 다름질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그 은혜를 그를 통하여 사모하게 하시옵소서라는 간구가 우리에게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그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 그러면은 그냥 모든 성도들에게 그 능력, 그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 먼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 우리의 그릇을 먼저 비워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류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로 쫓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수많은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비워내어 준비해 두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기준, 내 판단이 주인되어 좌지우지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그릇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가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준비해 두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는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함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울며 엎드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의 뜻 이루어 가게 하실 능력의 기폭제가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양한 방해물들로 인해 지치고 괴로움에 눌려 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혹은 그 괴로움에 여전히 살아가고 계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한결같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디언 소탕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뛰는 것보다 걷는 것이 좋고, 걷는 것보다 서는 것이 좋고,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것이 좋으며,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것이 좋다라는 속담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가르침은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에는 걷는 것도 좋지만 뛰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에는 천천히 가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근데 내 열정을 다해서, 내 열심을 다해서 뛰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겁니다. 영과 진리를 다해 예배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모습일 테지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 선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쿠바에서 출항하여 우리는 하루에 60마일, 약 96km 정도를 항해를 했다고 생각했으나 그 다음날 관측해 보니 30마일, 48km 이상 오히려 뒤로 후퇴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배 밑에 해류 때문이었습니다. 배는 바람을 타고 앞으로 전진했으나 역행하는 해류 때문에 뒤로 밀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선원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배는 순풍을 타고 곧잘 앞으로 잘 나가고 있구나 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알고 봤더니 내가 몰랐던 감추어졌던 해류 때문에 오히려 더 뒤로 밀려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길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다름질, 신앙의 다름질을 할 때도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만 본다면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두 괜찮은 것 같고 안전한 것 같고 평온한 것 같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갈구해야 하는 것은 진정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라는 것을 간구하고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민감하게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모든 장애물들을 이길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그것을 뛰어넘게 하실 우리의 힘줄이 되시는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응해야 할 부르심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된 그 복음의 능력에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귀한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우리가 마주한 장애물들을 극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의 역사하는 믿음만이 우리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주한 모든 신앙의 문제들, 그러한 장애물들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이겨내야 할 문제임을 또한 알게 하여 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치열하게 다름질하는 삶의 노력이
우리 가운데 앞으로 넘쳐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우리의 인생길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의 다름질, 삶의 다름질, 신앙의 다름질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열심을 다하여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